21세기 사도행전을 쓰며 사는 사람들, 이 시간 진행의 이상진 장로입니다. 오늘은 아틀란타 세한교회에서 심호하고 계시는 송상철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그림 1:1 제자 양육을 위해서 세계 열방을 지금 다니시면서 수고 많이 하시고 바쁜 가운데 오늘은 우리 김내 선교 총회를 위해서 지금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은혜교회에 와 있습니다. 네, 우리 송상철 목사님, 우리 시청자들에게 본인 소개 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성도님들. 저는 한국에서 한 23년 전도사 때부터 이렇게 성역 사역을 하다가 40살 때 좀 더 공부로 보충하고 채워야 될 부분이 있다 싶어서 미국에 왔다가 하나님께서 미국에서 또 이렇게 목회를 하게 인도하셔서 아틀란타에서 29년 전에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29년 동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께서 29년간 미국 목회를 하시다 그러면 짧은 세월이 아닌데요. 네. 처음 개척하시고 지금까지 지나시면서 많은 우여곡절 같은 것이 있고 많은 이벤트들 혹은 에피소드들이 참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 그게 들어가기 전에 우리 송창철 목사님 한국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셨는지요? 예. 네. 본래 저희 집은 아버님께서 이제 황해도에서 피난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실 때 금광을 하셨었고 여러 가지를 하셨는데 그때 그 금부치들을 다 녹여가지고 얇은 이제 동전 사이즈로 만들어서 그걸 누비옷에다가 넣고 솜사에다 넣고 누벼가지고 그 옷 하나만 딱 입고 오셨대요. 네. 그때 한 집을 10채 정도 설 수 있는 그런 이제 금부치를 옷 하나에다 넣어가지고 그것만 입고 오셨는데 뭐 잘 때도 뭐 할 때도 절대로 이 옷을 안 벗은 거예요. 네. 그런데 피난 내려오면서 여기저기 이제 전공 가며 사시다 보니까 이 옷 속에 빈대, 벼룩, 이런 게 껴다니는 거예요. 많은 곤충들이 여기서 살게 되니까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어느 추운 겨울날 어느 민갓집에서 이렇게 잠을 자면서 그 옷을 장독대에다가 굉장히 추운 날 갖다가 널어놨대요. 그리고 이제 방에 들어가서 구멍을 뚫고 이제 밤새도록 졸지 않고 그걸 지켰는데 그냥 안방이 따뜻하고 구들방이 따뜻하니까 거기서 이제 아버님이 깜빡 졸았어요. 근데 아침에 눈 떠보니까 그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완전히 거기다가 올인하고 이제 그것만 관리하고 사셨는데 그것만 믿고 살다가 완전히 이제 알거지가 되셔서 피난 내려서 갖은 고생 다 하시면서 이제 고생하시다가 대천에서 충청남도 대천에서 자리를 잡고 어느 정도 이제 좀 부유한 그 지역의 유지 정도가 되시고 식당도 하고 뭐 소창 공장도 하시고 연탄 공장도 하시고 괜찮았는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갑자기 아버님께서 기차 타고 출장 갔다 오셔가지고 어머니가 이제 늦게 밥을 해서 진지를 드렸는데 그거 드시면서 그냥 쓰러지셨어요. 어머니 비명소리 듣고 가보니까 고혈압으로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 몸을 다 못 쓰고 전신 마비 불수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몇 년 동안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이제 병들어 계시는 동안에 저는 이제 서울로 올라가서 인문계 고등학교 들어가서 이제 의사가 되고 싶은 꿈이 있었어요. 근데 가정이 갑자기 이렇게 어려워지니까 서울로 가는 거를 가족이나 주변의 사람들이 다 반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장남인데 어떻게 아버지가 쓰러져가지고 저렇게 있고 엄마는 또 세상 물정을 잘 모르시는데 가겠냐. 근데 도저히 제가 그 대천 안에 그때는 수산고등학교가 하나 있고 농업고등학교가 있는데 거기 남아서 농사 지을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낫지를 한번 해봤더니 친구 집에 가가지고 이쪽 손가락 이렇게 벼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그러셨구만요. 표시가 나고 네. 또 이쪽을 낫질했다가 이렇게 또 벼가지고 네. 그래서 나는 이 농사지를 체질이 아니다. 어떻게든지 서울 가야 되겠다 해서 올라갔죠. 네. 올라갔는데 얼마나 이제 고생하셨나요? 네. 처음 올라가셨어요. 서울 올라가서 제가 다닌 학교가 성동 공업고등학교인데 네. 학교가 이제 대학 진학할 형편이 안 되는 아이들이 공업고등학교, 상업고등학교로 이제 오다 보니까 아이들이 막 한이 맺혀가지고 막 그 울분을 학교 와서 다 폭발하는 거예요. 뭐 자주 싸우고 아주 그냥 그 뒤에는 청계천, 창녀촌이 아직 육가 헐리기 전이고 네. 앞에는 중앙시장, 전국에 있는 소매치기나 도둑놈들이 네. 물건 훔친 거 갖다 파는 시장이 중앙시장이거든요. 그리고 그렇습니까? 앞뒤의 환경이 또 굉장히 살벌하고 네. 그래서 시골에서 제가 올라왔다고 또 막 사람들이 막 저를 도전하고 건드리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중에 어느 날 종점에서 학교 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이쁜 여학생이 다가와서 네. 핑크빛 봉투에다가 편지를 하나 저한테 주는 거예요. 가슴이 쿵쿵쿵 뛰었죠. 이게 러브레터인 줄 알고. 네. 그래서 이제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뜯어봤더니 거기 한 번 더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주소로 와주세요. 그래서 이제 주소 있는 거 이렇게 약도도 그려져 있는데 갔더니 거기가 교회예요. 교회로 인도하신 교회를 전도하는 방법으로 네. 그렇게 연애편지처럼 준 거예요. 와. 근데 그날 가니까 교회에 아마 학생들 초청하는 예. 전도 무슨 부흥회 같은 그런 거 했는데 조그만 개척교회인데 그때 가서 이제 그 들었던 설교가 하나님은 안 믿어지지만 굉장히 저한테 이렇게 와닿는 챌린지가 되는 이거 꼭 들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설교를 듣게 됐어요. 네. 끝난 다음에 또 그 여학생들이 자기가 그 전도지 줘가지고 왔다고 좋아가지고 네. 친구들 몇 명과 함께 저희 사는 집에 따라오겠대 밤에. 네. 그래서 또 뭐 그러지 말라고 또 할 수도 없고 여자분들 마음속에 따라오겠다니까 좋아하고 좋아하면서 따라왔어요. 고모 집에 제가 네. 들어가 살았었는데 네. 그래서 들어가려고 하니까 내일이 주일날인데 우리 학생들 또 다시 모이는데 우리가 아침에 너 데리러 와도 되냐고 네. 학생들 그런 거니까 그때로서는 뭐 기분 좋게 들렸어요. 그래서 오라고. 네. 그 다음날 아침에 와서 그래가지고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그것이 처음 그게 교회 처음 다니는 교회 다니는 계기예요. 와, 아름답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일 웃기는 이제 방법으로 네. 연애 편지인 줄 알고 착각하고 간 게 네, 네. 처음 교회 발을 디딘 와. 겁니다. 그런데 혹시 그 처음 그 편지를 준 이 학생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네. 지금 최근에 소식은 못 듣지만은 네. 전에 듣기로는 어느 사모님이 됐다고 들었어요. 네, 목사님 사모님 수미 되셔서. 고등학교 다녔던 학생인데 네. 다행히 이제 그때 교회 가서 보니까 제가 이제 성동공고 다니면서 하도 저를 이제 못 살게 구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내 몸을 보호해야 되겠다. 졸업할 때까지 잘못하면 뭐 이 뼈도 못 추리고 졸업도 못 하겠다. 얘들 등살에 그래가지고 운동하는 부서를 쭉 이렇게 다니다가 역도부에 들어갔는데 네. 역도부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음성 폭력 서클 본부예요. 그렇습니까? 네. 한 150명 되는 학생들이 이제 운동하고 막 네. 체격도 좋은데 일단 역도부 들어가니까 이제 더 이상 누가 건드리질 않아요. 네. 근데 문제는 그 역도부의 친구들이 어디 가서 맞고 오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맞은 사람이 다 억울하게 맞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때린 사람 찾으러 가가지고 그 건너편에 또 한양공고가 있었는데 거기 가가지고 걔를 또 잡아서 왜 이랬냐고 서로 이제 하다 보니까 사과를 안 하는 거예요. 사과하면 그냥 돌아가려고 왔는데 네. 그러니까 또 주워받고 걔가 또 억울하다고 자기 친구 데리고 오고 그래서 이제 계속 싸움이 이제 계속 붙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 끝나면 장충공원 이런 데 가가지고 예. 패싸움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전적이 아주 제가 아주 화려하신데요. 그렇게 불량한 아이가 아닌데 착한 아이고 시골에서 순박하게 컸는데 이거 의리 때문에 함께 싸우게 되고 나도 모르게 이제 싸움이 점점 커져가지고 주먹 싸움이
이제 몽둥이 들고 싸우다가 안 되니까 이제 무기들 하나씩 가지고 다니고 제 가방에 무기가 들어 있었어요. 늘. 그러한 고등학교 시절을 네,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죠. 그래서 하시면서 교회는 그때부터 계속 나갔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2학년 때 교회를 다녔는데 네. 제가 이게 집에는 부모님이 쓰러져 계시고 아버지 가난하고 또 내가 장남이니까 정신 차려서 집안을 일으켜야 되는데 큰 꿈을 가지고 왔는데 나도 모르게 이제 이게 이상한 길에 들어간 거죠. 그렇죠. 원하지도 않았는데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의리 때문에 못 나오고 그만두겠다고 그러면 거의 죽일 정도로 몰매를 맞거든요. 그게 이제 겁나니까 용기가 없어서 매일 후회하는 거죠. 어머니 생각하고 아버지 생각하면 너 이러면 안 돼. 요번에 가면 내가 그만두겠다고 하겠다. 무슨 어려움을 당해도. 근데 결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결단 그런데 힘들겠죠. 이제 교회 다니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면 되겠다. 하나님 한번 만나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방황하고 참 아버지 돌아보면 너무나 불쌍하고 근데 아버지만 그런 게 아니고 주변 사람들이 고생하다가 살만하면 또 병들어 쓰러지고 돌아가시고 인생이 너무 허무한 거예요. 내가 아버지 같은 그런 길을 또 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참 인상에 대해서 사춘기도 오고 그래가지고 막 번민이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만 계시고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해결되겠다. 그런 생각이 마침 교회 다니다 보니까 그 설교 듣고 이러는 중에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교회는 나갔지만 뭐 그날부로 내가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것은 아니니까 언제 구원에 대한 확신 가졌을 때가 언제였어요?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냥 듬성듬성 제대로 이제 믿지도 못하고 다녔죠. 그때 형편은 헌금도 늘 그저 이렇게 동전 정성껏 준비해서 손톱으로 긁어가지고 미끈미끈한 거 그거 10원짜리 그거 하나 드리고 설교가 좀 와닿으면 2개, 3개 정도 드리고 이런 정도였는데 어느 날은 동전을 찾아도 없는 거예요. 헌금이. 그래서 보니까 헌금 바구니가 이렇게 내 앞으로 오는데 주머니 보니까 10,000원짜리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를 바쳐야 되나 어떻게 되나 눈 감고 기도하는 척 할까 아니면 빈손 넣었다 뺄까 그러다가 여학생이 이제 그 헌금 바구니 들고 앞에 왔는데 나도 모르게 이 헌금을 10,000원을 냈어요. 그날 제가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게요. 설교가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당황해가지고 예배 끝나자마자 전사님한테 가가지고 내가 실수로 헌금을 큰돈 냈는데 거슬러 달라고 세상에 헌금 거슬러 달라는 사람 처음 봤다고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제가 교회를 그냥 다녔는데 제가 그러면서 이제 물어봤죠.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느냐 만나고 싶은 소망은 만나고 싶은데 그랬더니 대답을 하는데 다 내가 보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뚱딴지 같은 대답이면서도 맞는 대답. 성경 읽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성경을 내가 골랐죠. 있는데 뭐 낳고 신약인데 이게 무슨 산부인과 일기도 아니고 안 읽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제 마음속에 한 번은 읽어야 되겠다. 그래 찾아보고 그래도 없으면 그거는 내가 내 인생 마음대로 살아도 후회가 없겠다. 그리고 이제 성경을 줄치자. 줄이라도 한번 다 쳐보자. 믿어지지 않아도. 그래서 줄치는 그걸로 이제 막 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녁마다 학교 갔다 와서 저녁 먹고는 교회 가서 잠깐씩 기도해보자. 그러면 내가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됐는데 졸업하기 전까지 한번 찾아보자. 만약에 그때까지 못 만나면 내가 하나님하고 굿바이 사요나라 하고 내 갈 길 가겠다. 그랬는데 한 3개월쯤 될 때까지 5분 그 1시간 기도한 줄 알고 눈 떠보면요 5분밖에 안 지나는 거예요. 한 기도가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포기하지 않고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계속 이제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한 3개월쯤 지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체험을 하게 됐어요. 어떻게? 제가 먼저 깨달은 게 내 인생이 너무 서글프고 불쌍하고 우리 아버지가 불쌍하고 인생이 너무나 허무하고 내가 살아간다는 이 자체도 너무 한심하고 정신 차리고
공부해서 가정을 일으켜야 되는데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엉뚱한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후회도 이걸 못 벗어나는 나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그러다 돌아보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다가 하나하나가 저는 그래도 친구들하고 의리를 지키고 도와주다가 싸웠지 나쁜 마음으로 싸웠다 생각을 안 했거든요. 착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한심하고 죄가 많고 이런 거를 하나하나 깨닫게 되면서 어린 시절까지 쭉 생각하면서 이제 나도 모르게 죄인인 것을 얘기하면서 나는 정말 죄인이라고 내가 똑똑한 줄 알고 착각했는데 정말 미련한 바보 같은 죄인이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회개기도를 하게 됐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데 갑자기 이제 제가 교회 나가면서 목사님이 그 전사님이 설교할 때 제일 이해가 안 된 말이 하나 있었어요. 다른 것도 다 이해가 안 되지만은 예수님이 세계에서 4대 성인 중에서는 그 당시에 내가 믿지 않는 상식에서 제일로 끝발이 높은 분인데 부처 위에 예수님인데 공자 그 다음에 밑에고 석각 마음의 시 제일 꼴찌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하고 죽으셨대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어째서 나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뭐 고통과 저주를 이기지 못하고 울부짖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야 저건 진짜 쪽팔린다. 일본의 사무라이들도 패배하면 막 배를 가르면서 천황폐하 만세 군juk 만세 이러면서 죽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저렇게 죽으시냐. 조폭들도 형님 왜 두목을 위해서는 몇 년씩 감옥에도 갔다 오면서 다녀오겠습니다 그러고 가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저렇게 4대 성인 중에 최고 끝발 있는 분이 저렇게 쪼잔한 모습으로 공포에 떨면서 죽냐. 나는 저거는 안 맞는 얘기가 성경에 쓰였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설교 들을 때. 근데 그날 따라서 딱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떠오르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저주 가운데 고통 속에 죽으신 그게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내 저주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 달려야 되는데 예수님 대신 달렸다는 거가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만약에 그분이 주님이고 예수님이 나를 정말 용서해주고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면 그 예수님을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믿겠습니다. 거기까지는 기억이 생생한데 그 다음에는 이상한 세계로 어떻게 책장에 넘어가도 휙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참 어떤 세계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눈을 떠보니까 시계는 12시 반이 됐어요. 제가 6시쯤 교회 갔는데 그런데 그때는 이제 통행금지가 있어서 밤중에 방범대원들 다니면서 통금이요 집에 가십시오 하면서 막대 같은 거 두드리고 호루라기 불고 그랬잖아요. 그 소리에 제가 정신이 든 거예요. 6시간 이상을 어디 갔다 온 거야. 그래도 나름대로 진정으로 이제 간절하게 기도한다고 마룻바닥 교회였는데 앞에 방석 하나 놓고 거기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를 했어요. 무릎 꿇은 상태로 6시간을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무릎도 하나도 안 아프고 막 온몸이 막 날아갈 것 같은 거 일어났는데 그 다음 날부터 아침에 일어났는데요. 세상이 다 달라져 버린 거예요. 새들이 그냥 아침 됐다고 짖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하고 새들의 소리가 하나님의 찬양으로 들리고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는데 얘들이 바람 불어서 흔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찬양하면서 월십 댄스 하듯이 춤추는 거예요. 세상에 다 십자가야. 전봇대도 다 십자가로 됐고 완전히 이제 예수 십자가 중심으로 모든 게 싹 다 재편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런 체험들을 많이 하죠. 정말 하나님 성령에 완전히 붙들려서 살아갈 때. 그래서 궁금한 것은 그다음에 그 학생들 이 운동부 그하고 어떻게 그래가지고 제가 한 3년 이상을 울면서 웃으면서 춤추면서 살게 됐어요. 큰 길로 잘 안 다니고 작은 골목으로 다닌 게 갑자기 막 무슨 감동이 오면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춤 못 추면서도 막 몸이 이렇게 덩실덩실하니까 저거 미쳤다 그럴까봐 골목길로 주로 많이 다녔고 동네 애들 만나면 다 막 전도하고 머리다 기도해주고 안수기도 해주고 그래서 다녔는데 학교 가가지고 제가 기도하다가 결단을 했죠. 한 번은
내가 이제 너희들하고 굿바이 해야 되겠다. 나 예수 믿고 제대로 정신 차리고 살기로 결심했다. 심각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전엔 제가 이제 성경을 학교까지 들고 가서 읽었어요. 네, 네. 수업 시간에 성경을 또 읽는 거 줄치고. 근데 선생이 살살 다가오더니 딱 멱살을 잡는 거예요. 이놈 새끼 수업 시간에도 책을 읽어. 그때 애들이 읽는 게 다 음란서적이나 무슨 그렇죠. 플레이보이 이런 네, 거. 그런 거 많이 저희 읽죠. 학교가 또 신당동에서니까 청계천 근처거든요. 근데 그런 서적 보낼 거라고 생각하고 딱 잡았는데 보니까 이거 뭐야? 네가 성경을 다 읽어? 그래가지고 그 반 애들이 다 아는 거야. 저놈이 교회 다니고 성경 읽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 같이 운동하던 친구들 중에 예. 좀 못된 애들은 저거 언젠가 이제 예수 믿겠다, 우리하고 안 어울리려고 하겠구나 그런 생각했나 봐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수업 끝난 다음에 옥상에서 만나자 그러더라고요. 옥상에 올라갔더니 한 50명이 몽둥이 들고 무기 들고 다 서 있는 거예요. 저희 동기들은 이제 3학년 때니까 별로 없고 다 이제 미안하게 내려가지고 1학년, 2학년 애들 뭐 후배들한테 모욕 주면서 때리라고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뭐 몰매를 맞는 거죠. 몰매를. 근데 거기서 너무 저항하면 이 싸움이 끝까지 가니까, 더군다나 옥상이면 뭐 하다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죠. 위험하죠. 위험한 일이 생기겠고. 그래서 많이 맞았죠. 맞고 이렇게 맞다가 이렇게 목을 감싸고 이렇게 웅크렸는데 나도 모르게 칼이 지금은 많이 자국이 없어 여기에 콱.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막 손이 이렇게 붓고. 그래서 이제 그때 야 이제 그만하자. 피 봤으니까 그만해. 그랬더니 애들이 마음이 두그러지더라고요. 그러더니 야 우리 다 그만두자. 그러고는 이제 후배들도 친구들도 하더니 짜장면 먹으러 가서 밥 먹고 야 이제 다 잊어버리고 얘 그래도 뭐 교회 다닌다니까 우리가 놔주자. 그래가지고 이제 해방이 돼버렸죠. 그때 그 기분도 굉장히 아주 잊지 못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결단하고 탈퇴를 하니까 네. 2명인가 3명인가가 용기를 얻어가지고 같이 탈퇴를 친거죠. 네. 그리고 걔들이 거기서부터 제가 모래내 난가저등 연세대학교 뒤쪽에서 학교를 왔다 갔다 했는데 1시간 반, 2시간 걸려서 거기까지 온 거예요. 주일날 얘들이 나와 함께 교회 다니겠다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고등학생 시절에 그렇게 은혜를 받고 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그 어려운 만나고, 그 지긋지긋한 그 사슬을 끊어버리게 됐습니다. 와, 완전한 제사슬 끊고 네. 완전히 자유의 몸이 되고 네.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네. 확실하게 된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신학교에 가셨겠죠? 네. 네, 신학교에 제가 가신 이제 예수 세례 받고 네.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 이제 공고니까 실습을 먼저 졸업 전에 한 6개월 전에 보내요. 네. 건설부로 보냈는데 건설부에서 포항의 종합제철이 그때 한참 이제 시작할 때 네. 그때 백사장인데 네. 거기 이제 부두 만들고 방파제 만들고 뭐 공장 부지 청량한데 제가 토목을 했기 때문에 네. 거기 청량팀에 저를 보냈어요. 네. 거기서 6개월 동안 이제 청량하고 돌아온 다음에 현대건설에 들어가게 돼가지고 네. 강남 개발팀에 또 보내져가지고 강남이 다 모래밭일 때 네. 거기 다니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 현장 팀이 묵었던 숙소가 한남대교 인터체인지 있는데 그 근처 백사장이었는데 거기 이제 우리 그 숙소 임시 숙소를 지어놓고 네. 이제 거기서 살았어요. 근데 그 앞에 밥집 하는 곳 건너가면 마을이 있는데 거기 철거민들이 판잣집을 짓고 네. 살았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밥집에서 밥 먹고 나오면 옆에가 찌그러져가는 판잣집 교회예요. 네. 근데 그 교회 종을 시간마다 치는 거예요. 그분들이 시계가 잘 없는지 시계 알려주는 거죠. 네. 종소리를 계속 듣는데 하나님께서 현장에 이제 토목 현장은 좀 거칠고 술 많이 먹고 인부들하고 이렇게 그렇죠. 올려대고 그런데 또 주일도 못 지켜요. 말단이니까 주일도. 그래서 몇 달에 한 번 가고 이럴 정도인데 이게 도저히 내 영이 답답해가지고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찌그러져가는 교회 종소리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부르는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너가 가야 될 길을 다시 찾아라. 복음 전해라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거기서 하나님 음성을 깨닫고 제 선배들은 이제 그때 당시에 월급을 2달
것만 모으면 거기 철거민들 판잣집을 하나씩 살 수가 있었어요. 그만큼 많이 그렇게 쌌어요 그때는. 그리고 거기가 싸고. 백사장이고 네. 그냥 모래밭에다 말뚝 박아놓고 호박 심으면 경작 허가가 나와서 자기 땅 되고 그랬던 시절이에요. 왜냐하면 강북에서 강남 건너가는 다리가 천호대교하고 그 한강대교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예, 예. 한남대교 이런 거 하나도 없고. 그렇죠. 저희가 한남대교도 다 청량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금호동에서 이제 뗏마라는 그 배 타고 건너가서 일하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거기에 대단히 아파트가 들어서고 뭐 강변도로 생기고 이런 걸 아니까 개발이 되니까 네. 제일 먼저 그 소식을 알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선배들은 야 여기 아주 금싸라기 땅 된다 그래가지고 막 그거 사러 다니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조금만 더 있다 불렀으면 재벌 됐을 텐데 그런데 그때 부러져가지고 그게 하나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배를 잘 드려야 되겠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명을 따라 영혼 구원하는 게 세상에 제일 위대한 일인데 그걸 위해서 부르시니까 네. 제가 다니다가 회사를 그만뒀어요. 네. 그만두고 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이 맞는지 한번 기도해보자. 그래가지고 휴직을 하고 이제 시골로 내려가서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시려는데 중풍으로 쓰러져 계셨는데 아버님한테 얘기를 하니까 아버님이 너가 집안의 장남인데 가정을 일으켜야지. 어떻게 그 고난의 길 이제 목사들 다 굶는 것만 보셔가지고 네. 그 굶는 고생의 길을 가려고 하느냐고 막 한사코 반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소원을 주셨는데 부모님이 반대하니까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한 몇 달을 기도하고 있었죠. 네. 그런 가운데 소명은 너무나 확실하고 들어왔는데 아버지가 세상 떠나시면서 천국을 경험하고 다시 깨어나셨어요. 네. 그러고는 이제 목회해라. 자기가 세상에서 이제 거기 어느 세계 갔다 와 보니까 복음 전하고 주님이 일하다 온 게 최고 영광스럽다는 거를 아버지 자신이 말씀해 줄 거네요. 내가 그거 가지 말라고 반대한 거 거기 걸려가 다시 왔다고. 그리고 이제 신학 공부하라고 허락을 해주시고 돌아가셨어요. 와, 오늘 우리 1대1 그림 1대1 우리 양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이제 아직까지 아틀란타 오기 전까지의 그 일만 하더라도 오늘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네. 만나서 네. 우리 세한 장로교회가 세워질 때 그리고 성도들을 이큐프하고 또 그림 1대1을 통해서 지금 얼마만큼 세상이 변하는가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엄청난 고맙겠습니다. 이야기인데 네. 다음에 한번 기회를 만들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우리 2부를 기대하면서 한번 기다려 보십시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